약 15년 전에 제가 소망교도소장으로 처음 부임하였을 때의 일입니다.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교도소 전체를 아주 사사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원래 징역을 사는 분들은 징역이니까 그 자체로 강제 노동을 해야 합니다. 강제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이나 인성교육 받으면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노동도 하지도 않고 교육도 받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방에서 뒹굴거렸는데요. 그 숫자가 무려 50 내지 60명, 전체 수감자 300명 있을 때인데요. 거의 20%나 차지하였습니다. 담당 과장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들 대부분 우울증 환자라는 겁니다. 어떤 일에도 의욕을 느끼지 않는다. 괜히 그런 사람 건드렸다가는 히스테리 반응을 일으키고 직원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망교도소 전체 수용자 30 내지 40%가 우울증 관련한 약을 먹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소망교도소는 그래도 나은 편이고 오랫동안 국가교도소에 근무한 자신들의 교도관들의 경험에서 볼 때 전국 수용소에 수용된 분들의 약 50% 정도, 2명 중 1명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약을 먹고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재판을 받느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형량이 얼마 나올지 가슴이 졸렸겠죠. 선고를 받고 나서도 걱정이 여전합니다. 출소 후에 누가 전과자인 자신을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는 새로운 걱정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얼마나 우울증이 만연해 있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통계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국민정신건강센터 통계에 의하면 2021년을 기준으로 우리 국민 11.3%가 우울감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11.3%라는 통계는 우리 국민 5천만 명이면 얼마예요? 500만 명이 넘습니다. 550만 명. 정말 대단한 숫자이죠. 여기서 우울감이라는 것은요, 최근 1년 동안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슬퍼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가 몇 주요? 2주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수치는 19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요. 최근에는 고등학생,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신문 보도에 아주 조그만하게 보도가 되었지만 아주 교육 관계자들 사이에는 아주 시시하면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한번 터지면은 우리 교사들도 얼마나 힘들겠지만 학생들 전체가 어떻게 해요? 아주 우울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우울증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외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제가 목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우리 불교육자들에게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좀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 현대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이 우울증만 잘 다루어도, 상담만 잘 하더라도 크게 부흥할 것 같다. 물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울증을 연구한다는 것은 좀 말이 문제가 있죠. 어폐가 있죠. 제가 말하려고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니 우리 모두 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관한 제7강으로 우울증 치료와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알아보겠지만 우울증의 원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도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좋은 치료가 다른 사람에게는 먹히지 않습니다. 어떤 치료책이 좋다 이렇게 단정하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현대의학 기술의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거 아니지요. 그러나 오늘 중점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우울증 치료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울증 치료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기도는 오히려 우울증을 악화시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우울증을 극복하고 우리 금년도 교회의 목표가 뭐지요? 행복한 사람. 정말 행복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우울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디프레션, 눌린다. 디프레션은 눌린다는 뜻입니다. 외부의 압력 또 마음의 압력을 받아서 눌린다.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나쁜 것이 쌓이면 어떻게 해요? 흘러가야 되는데 보내지를 못하면 마치 공기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이 답답한 상태입니다. 이런 우울증 증상은 성경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시편에 주로 나오는데요. 마음이 눌린다, 영혼이 쇠하다, 수척하다, 낙담된다, 낙심한다, 불안하다. 그런 용어가 바로 우울증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의학적으로는 9가지 증상 중에 5가지가 2주 이상 지속되면 우울증 질환으로 판정한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여기에 몇 가지 해당되는지 한번 자기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된다. 몇 주요? 2주 이상. 둘째는 거의 모든 활동에서 흥미, 즐거움을 상실한다. 셋째는 체중이 한 달 이내 5% 늘거나 감소된다. 갑자기 음식이 많이 먹히거나 갑자기 음식이 안 먹히는 것, 우울증 전조라는 겁니다. 넷째는 불면 잠을 못 자는 것. 또 그런 거 하면 과다 수면, 잠을 자도 또 졸리는 것. 이것도 우울증 증상이라고 합니다. 다섯째는 정신 운동의 지연, 초조한 것, 소리 떨리고 그냥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 여섯째는 피로감, 무기력. 일곱째는 무가치감 또는 과도한 죄책감. 여덟째는 집중력, 결정력이 저하되는 것. 아홉째는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자살 충동입니다.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우울한 상태란 일시적으로 기분이 저하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말씀 들으실 때 저 얼굴을 좀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 얼굴을 봐야지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는지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같은 말씀은 여러분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주위에 우울증을 겪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즐거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고, 슬픈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슬퍼하는 겁니다.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건 건강하지 못하는 징표입니다. 따라서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 전체의 기능이 떨어지는 전인적 질환이다. 그런 점에서 우울증은 단순한 슬픔도 아니고 의지의 부족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너 왜 그러니? 좀 힘을 내.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잘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질책하는 말로 들리고 병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울증을 앓는다고 해서 신앙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신앙인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도 의외로 우울증을 많이 겪었습니다. 마음을 먹으면 낫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낫는 것도 아닙니다.
또 마음이 약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서 생겼다면 강한 사람에게는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기록을 보면 마음이 독한 히틀러 같은 사람, 우울증 때문에 히스테리적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자주 봅니다. 우울증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생화학적 요인,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이 세 가지를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생화학적 요인은요, 사람의 내 안에 있는 신경물질 전달 또는 호르몬 이상 이런 것들이 생체의 이런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일란성 상둥이의 경우 한 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 다른 한 명도 우울증을 앓을 확률이 50%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울증을 일으키는 독립된 유전자가 발견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셋째는 환경적 요인입니다. 스트레스만으로 우울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뭐니 해도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울증을 겪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든지 부부가 다툰 끝에 이혼을 한다든지 참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또 경제적 실패를 한 것, 이건 매우 강한 스트레스, 우울증을 일으킵니다. 우울증의 의학적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약물 치료하는 것인데요. 항우울제, 항우울제, 우울하지 말라는 약이 있다고 합니다. 충분한 용량과 기간을 지키면 전체 환자의 3분의 2 정도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정신치료, 심리요법입니다. 우울증을 유발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그 본인의 그 사람의 능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죠. 이러한 치료는 우울증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우울제와 심리요법을 병행하면 아주 효과가 있다. 이런 상식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런 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아주 좋은 정보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찾아서 자기 학습을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 우울증은 현대인의 질병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우울증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을 알았다면 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것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상식의 차원으로 우울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우울증의 원인이나 치료제 쉽게 찾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적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영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성경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울증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왔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기에 관한 자료가 매우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겪는 우울감이라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본성에 속하는 것이다. 인간은 기쁜 일을 만나면 기쁜 것이고 슬픈 일을 만나면 슬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을 느낀다고 해서 저 사람의 신앙이 부족하다, 죄를 지었다, 그렇게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울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거기에 빠지는 것, 우울증에 빠지는 것. 우울증에 빠지면 만사의 의욕을 잃고 인간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심지어 자살 충동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우울감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인간성을 파괴하여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이
우울감이라는 감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그것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우울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기쁨과 슬픔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본성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슬픔이 없다면 어떻게 기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기쁨과 슬픔의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의아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인간의 감정과는 차원이 다르긴 합니다만 하나님도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인간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울증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슬픔 감정, 불행한 감정,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슬픔과 기쁨의 감정을 느낀다면 우리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슬픔, 우울을 극복하는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우울증이 만연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미쳤기에, 우리 인간의 본성이 무슨 영향을 미쳤기에 우울증을 극복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을까요?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타락 이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요청하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슬픔이 닥쳐와도 그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는 원천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가 와도 쉽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는 인간의 행복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설적인 이야기인데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의 활력소입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것보다도 없는 사회가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처럼 민민한 그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스트레스를 즐기기 위해서 어디를 갑니까? 여기 에버랜드 같은 데 가잖아요. 놀이기구, 롯데 뭐 있잖아요. 일부러 스트레스를 즐기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인간에게는 뭐라고요? 삶의 활력소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결과로 죽음이 임했습니다. 죽음의 영적 의미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교류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 자신이 주인이 되겠다. 한 나라의 두 군주가 존재할 수 없듯이 우주에도 두 왕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우주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에서도 늘 분쟁의 핵심은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도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 단절을 사랑의 결핍이다, 그런 용어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옆에 사람이 있어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독감에 살아갑니다. 이제 인간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부닥치더라도 하나님께 호소할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그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본성 때문에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여 완전히 고립된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우울감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울의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닌 곳에서 그 답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힘들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도 우울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명예가 없이 시시한 사람, 저 사람 별 볼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취급받는 것,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지만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화려한 조명,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것, 너무너무나도 흔한 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멋진 말이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 공간은 절대로 명예나 권세, 재물 이런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그런 공간을 만드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런 공간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난 줄만 알고 우리 자신이 왕인 줄만 알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울증에 대하여 영적으로 접근할 때 바로 이 점을 깨닫고 명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때 바로 그 우울의 감정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울증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까지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뭐라고요? 해결될 수 없는 목마름. 그러므로 우리가 우울증을 겪는 것은 죄에 대한 저주이지만 우리는 그 저주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얼마나 참 멋진 역전의 드라마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면서도 자비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아니, 우리가 우울증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요, 우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서 참된 행복을 발견한 분들 너무나도 그 사례가 많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요셉은 아무 잘못도 없이 형제의 시기를 받아서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되었어요?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원통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련을 통하여 그를 연단하고 마침내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어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큰 뜻을 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백성을 못되게 구는 것을 보고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는 이것이 옳은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하였습니다. 바로가 그것을 알고 죽이고자 덤벼듭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무려 40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합니다. 그 40년의 세월은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아요. 슬픔과 비탄의 시간입니다. 오죽하였으면 첫 아들을 낳고서 게르솜, 나는 나그네다, 나는 이방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이때 모세가 제일 즐겨 부른 노래 뭐겠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 불에 달구시고 마침내 다시 이집트로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불의 종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단칼에 썰어버렸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혔고 다시 기도하니 어떻게 해요?
비가 내렸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성과입니까?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실제로 군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가슴이 덜컹 내려가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요즘 말 하면 내 손으로는 자살할 수 없으니까, 내 손으로 자살하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갈 거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그러나 그는 그런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배웁니다. 더욱 영적으로 성숙하여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의 흥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신약을 살펴보면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도 바울도 우울증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도 원래 회심하기 전에는 영적으로 좀 멜랑콜리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는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내가 목회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겉으로는 강하고 파워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크게 쓰임을 받고 있는 척 했는데, 내가 이제 솔직하게 말한다. 나는 뭐라고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 그는 자기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려다가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한 우울증을 겪었지만 거기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 우울증을 자신을 재발견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자기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런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실 디모데는 요즘 말하면 착한 목사, 선량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소심했어요. 이제 바울을 비롯한 자기의 선생 바울을 비롯한 베드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들이 바로 네로의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그들이 처형당할지 모르는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아마 디모데는 나만 남았다. 그들이 언제 나를 체포하러 올지 모른다.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나 우울증이 아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울증이란 말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우울증을 겪도록 하셨는데 우울증에 빠지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너는 내가 겪는 그 우울을 통하여, 그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거기에 주목하라. 하나님은 너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신다. 그러니 너는 침착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게 행동하라. 너희 어깨 위에 교회의 미래가 걸려있다. 인내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라. 원수의 칼날을 보지 말라. 내가 맡은 양떼를 돌보는 일에만 집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주신다. 너는 그런 과정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배우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 우울증 극복의 대표적 방법입니다.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우울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울증 치료의 성경적 방법에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경험한 일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런 참 소장으로 부임할 그런 상황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가 우울증 치료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서에 수도원에서 기도와 노동으로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발전시켰던 것, 그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내가 이것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중소 수도원도 교도소 수사들이 감옥 생활이랑 똑같아요. 갇혀있는 생활이잖아요. 한쪽에는 억지로 갇힌 사람이고 한쪽에서는 자발적으로 갇혀있는 거예요. 갇혀있는 거는 똑같아요. 네? 갇혀있는 사람들 그냥 나가려면 쉽게 못 나가요. 왜? 쪽팔려가 쪽팔려가 못 나가는 거야. 자기 스스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수도원이라는 게. 제가 교도소에 직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일장 훈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도소에는 빈둥빈둥거리면서 놀고 먹는 사람 아무도 없다. 모든 수용자는 직업이든 교육을 받든 작업이든 교육을 받든 해야 한다.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몸이 아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에 따른 합당한 처우를 해줄 것이다. 그러나 아무 이유도 없이 노동도 하지 않겠다. 일도 하지 않겠다. 교육도 안 받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따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체벌을 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단순한 노동을 시킬 것이다. 하루 종일 운동장에서 땅을 파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저녁에는 그 땅을 판 흙을 다시 묻게 될 것이다. 다음 날에도 같은 노동을 반복될 것이다. 선택의 기회를 주었으니 거부하는 것은 선택의 기회를 주어도 거부하였으니 당연한 일이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직원들은 그렇게 엄하게 하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수용자들이 인권 침해라는 명목으로 법무부나 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이야 좀 몇 년 지나서 나가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하면요, 국가에서 수용자 한 명당 지출하는 경비가 여러분들이 얼마 될 것 같아요? 1년에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청년들 연봉이에요, 연봉. 처음 직장하는 청년들의 연봉이.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자는데 국민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거리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정말 우라통이 터져서 우울증이 걸리겠어요. 분노할 것이다. 나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국민의 공감을 받게 될 것이다.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달라. 우리 직원들에게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성경 공부반을 만들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노래 부르고 제가 직접 성경 공부반에 강의도 했습니다. 그때 강의한 내용을 묻고서 만든 책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책입니다. 소장이 직접 강의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수용자 3분의 2가 참석하는 대단한 숫자거든요. 교도소에서는. 그것도 낮이 아니라 원래 교도소는 밤에는 지 새끼 한마디 움직이면 안 돼. 근데 3분의 2가 밤에 강의 듣겠다 움직이니까 뭐 법무부도 놀래가 사고 터지는 거 아니냐. 사고 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교회에서도 교도소 전체가 찬송 부르고 노래 부르고 소장님 강의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얼마나 활기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올 때면요, 수용자들이 오히려 자기들끼리 나무랍니다. 우리 소장님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시고 애를 쓰시는데 흔히한 말로 싸가지 없이 이렇게 나와?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교도소 우울증 환자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의료 비용이 다른 교도소에 비하여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국회의원께서 서망교도소의 의료비가 그렇게 적게 지출하는 거 보니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민영교도소라서 경비를 아끼려고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도소를 한번 방문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라 그랬더니요, 관심을 가진 분들이 국회의원들이 몇 번 다녀오기도 했지만은 한 번은 보좌관 20명을 보내서 단체로 한번 보겠다. 그랬더니 다 다녀오고 나서 참 정말 교도소 관리를 잘한다. 정말 이런 교도소가 모범적이다. 여담이지만 제가 그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너무 잘한다고. 농담이고요. 뭐 제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노동이라는 이 성경적 방법이 우울증 치료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울증 치료와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우울증 치료에 큰 도움을 주지만 잘못된 기도는 오히려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울증으로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을 특별히 권면합니다. 소리를 내어 기도하십시오. 기도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고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여 하고 통성기도를 주로 하는데요. 그것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침묵기도 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특히 침묵기도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침묵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침묵기도를 통하여 우울증을 고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기도는 좀 잘못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침묵기도는 자신을 보는 데는 좋은데요. 이 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과 함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 혼자서 그냥 돌아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에 의존해서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데 성령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묵상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바보일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렇게 자꾸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뭐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우울증에서 태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은요, 묵상 기도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의 말씀이고, 저도 그런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 기도, 통성 기도, 이걸 겸해서 해야 되는데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가 우울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은 얼른 산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주야! 하고 감질러야 돼요. 소리 내서 기도해야 돼요. 큰 도움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음이 우울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노래방에서 과음 지르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미 없이 소리 지르고 과음 지르는 것도 효과가 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아무 의미 없이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함 지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10편 42편 5절이 바로 이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시인은 낙담하였고 속으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마 원수가 그의 목숨을 노릴지도 모릅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렇게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보아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야! 고함 치르면서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나보셨습니까? 너무 힘든 상황을 만나면 말이 안 나와.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법을 달리 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격려해 보기로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담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도우신다. 여기서 보십시오. 이 10편 42편 5절, 9절에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에게 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는 그 말씀은 이미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것을 기도하다 보니까 그 구절이 생각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하다 보니까 진짜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힘이 있어서, 심령이 꽂혀서, 아니,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내가 불안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나는 반드시 이 위기에서 뛰쳐나올 것이야.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렉시오 디비나 말씀 기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는 귀족의 가문에 태어났고 정말 일찍부터 문학적 재질이 뛰어나 명성을 누렸습니다. 요즘 뭐라면 검수저 중에서도 검수저입니다. 그가 자서전에 보면 나는 빈둥빈둥거리고 내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세계 여행을 다 하고 돌아다녀도 내 재산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 있다. 얼마나 부러운 사람입니까? 그러나 50대 때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여 자살 충동에 시달립니다. 총이 있으면요, 총 같은 흉기가 있으면 그걸 치웠다 그랬어요. 나도 내 자신을 몰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해를 할지 모른다. 죽고 싶어. 인생이 너무나도 재미가 없고 따분하고 무료하고 왜 이렇게 내가 사는가? 나가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 그런데 어느 들판에서 농부를 발견합니다. 농부가 고된 일을 하고 마치면서 농부 부부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야, 저것이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보기만 해도 뭐가 돼요? 우울증이 치유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은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울증이 저주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을 오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틀림없이 응답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울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불쏘시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불쏘시개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중요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하고 때로는 우울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약함을 통하여 우리의 우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